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히야 선지자가 전해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송아지로 여호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사람은 2절 말씀과 같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요, 아직 요시아가 태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아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추측하기도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은 우리가 특히 요시아 왕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요시아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머나먼 예언이었기 때문에 300년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3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여로보암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 속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이 성경이 맞추지 못한 것이 없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상과 죄악 가운데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에 대한 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이 여로보암은 4절 말씀과 같이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편 그러한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5절 말씀과 같이 그 제단에서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6절 말씀과 같이 청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 마르게 된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며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7절 말씀과 같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요,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또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그가 말한 그 예언들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기에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그러한 집으로 데려가 또한 이 사람에게 예물을 주면서 또한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 중에 또 집 절반을 또한 준다고 할지라도 이 왕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10절 말씀과 같이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앞에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요, 죄악 가운데 서 있고요, 우상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또한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거나 정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우상은 종교적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세와 욕망으로 왕위를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한 산당과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제약 가운데 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아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삶이 우상이나 세상 것으로 가득하여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여져서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약화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나뿐 아니라 또 나의 가족,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